자, 하나님 말씀 시편 34편 1절에서 6절까지 다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곧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왕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세계적으로 아주 암 박사라고 하는 김우신 박사가 길병원에 오셨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찬양대를 하는 사람들은 MK세포, 그러니까 암을 이길 수 있는 그 세포가 1000배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가대 하면 적어도 암 걸릴 확률은 없다. 암 걸렸더라도 낫는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의신 박사가 한 말이, 세계적인 암학자가 한 말이에요. 자, 우리가 찬양을 할 때에, 이 찬양을 할 때에 정말 전심으로 찬양하게 되면 우리 속에 어지간한 질병은 다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교회 안 다니는 사람과 비교를 해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평균 7년 이상을 더 산다는 거예요. 굉장한 거예요, 이거는요. 근데 왜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더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연구를 해봤더니 찬양을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게 되면 우울증이 치료되고 더러운 귀신이 물러가고 마귀가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유명한 찬양 사역자가 있는데 돈 고셋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자기가 찬양 사역자가 된 동기가 있어요. 어떻게 찬양 사역자가 됐느냐 하면 자기 부인이 음악을 전공했어요. 근데 목사님 딸이에요. 근데 목사님 딸인데 우울증이 왔대요. 늘 자기가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너는 21살까지밖에 못 산다. 자기 속에서 음성이 자꾸 들려오는 거예요. 너는 21살까지 밖에 못 산다. 자꾸 이런 음성을 듣게 되고 우울증에 걸려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마음속에 자기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려왔어요. 네가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한번 찬양해라. 이런 소리를 듣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럴 때 우울증이 깨끗하게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그 부부가 찬양 사역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와서 찬양하는 거, 내가 보신제를 먹는다, 이렇게 여기고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와서 찬양을 잘 안 해요. 옛날 과거에 이 초대교회는 찬양을 아주 뜨겁게 했습니다. 근데 요즘 찬양이 서서히 우리가 식어지고 찬양을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 찬양할 때 오늘 찬양대가 정성껏 하나님께 부르짖고 이렇게 찬양을 했듯이 여러분들도 이렇게 찬양하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마음속에서부터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찬양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언제나 항상 기뻐할 수 있게 살 수 있겠어요? 근데 항상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 수 없다면은 그 말씀하신 분이 문제죠. 그러나 찬양을 우리가 항상 기뻐하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 어떻게 늘 기뻐하고 살 수 있는가? 찬양하면 기쁨의 능력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찬양할 수 없는 상황,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다윗이 5년 동안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녔습니다. 더 이상 숨을 곳이 이스라엘은 없었어요. 그래서 블레셋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망명을 갔어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 과거의 사람들이 자기가 골리앗을 죽이기 이런 다윗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때 다윗이 죽음의 위험을 느끼게 되고 미친 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 미친놈을 왜 데려왔냐? 내쫓아라. 그래서 쫓겨나가지고 간신히 목숨을 구했어요. 그리고 지은 씨가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함께 같이 찬양하자는 거예요.
왜 함께 같이 찬양하는가? 찬양할 때 기쁨의 능력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 소리 높이 한번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쁨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하게 될 때에 엔돌핀이 돌게 돼요. 엔돌핀이 돌게 되면 이 몸의 면역세포가 강해지게 됩니다. 면역세포가 강해지게 되면 몸이 저절로 자기 반응이 좋아지게 되고 자기 속에 있는 병이 저절로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찬양을 즐겁게 부르는 사람은 그 잔병 치레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찬양을 뜨겁게 부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쁨의 능력을 주어서 몸도 좋게 반응을 하고 사람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게 되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주십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가? 물론 감사기도 하는 거예요. 감사기도 한다는 얘기는 찬양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 응답이 속히 오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에 가가지고 전도하다가 귀신 들린 여자를 귀신을 쫓아주고 깨끗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를 통해서 점을 쳐가지고 돈을 받던 사람이 바울을 두들겨 패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이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도록 얻어맞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는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몸에 착고가 채워졌습니다. 꼼짝도 못하게 되고 그저 온몸이 결리는데도 불구하고 찬양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짓고 감옥에 온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감옥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틀림없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었어요. 여러분, 모든 사건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께서 뭔가 감옥에 나를 넣었을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줄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하나님이 지진이 일어나게 만들고 옥문이 열려지게 만들고 그가 착고에서 다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기를 두들겨 패던 간수가 와가지고 어떻게 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고 묻게 될 때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온 식구들이 다 세례를 받고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어려운 일이 있게 될 때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기적이 오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려울 때에 내가 정말 힘들고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이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땅에 가가지고 위기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는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찬양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서 구원시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찬양을 끊으면 안 돼요. 그러므로 반드시 찬양하게 되면 하나님께 가장 기뻐하는 게 찬양이에요. 예배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시간은 찬양 시간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 시간도 아니에요. 설교 시간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시간은 찬양 시간입니다. 여러분, 어떤 때가 가장 기뻐요? 누군가 나를 찬양해 주게 될 때, 누군가 나를 칭찬해 주게 될 때 가장 기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찬양한다는 것은 칭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칭찬해 줘 보세요. 그 사람이 기뻐해요. 나도 기뻐져요. 그럼 저도 기쁘고 나도 기쁘고 다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비판해 보세요. 반드시 내게 또 비판의 소리가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입을 열어 불평하면 안 돼요. 반드시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불평하는 데는 하나님의 징계가 떨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기도 응답해 주시게 되고 그리고 또한 어려움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찬양, 오늘 다윗이 함께 같이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함께 같이 이 찬양을 높이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운 절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건져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유다 나라의 여호사밧 왕 때에 옆에 주변 나라 세 나라가 함께 연합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여호사밧 왕이 두려움에 빠졌어요. 백성들이 모두가 다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에 여호사밧 왕이 군대를 싸움에 내보내기 전에 그 앞에 오늘 이렇게 찬양대처럼 가운을 입고 찬양을 하면서 앞에 나가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뒤에 군사들이 따라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가지고 그 연합군들을 다 물리쳐주고 큰 승리를 거두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찬양하고 나가면 우리 앞길이 쫙 열리면서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되고 원수 마귀가 물러가게 되고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주시는 역사가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입에서 어떤 경우에도 찬송을 끊지 않고 찬송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림을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찬양 쉬지 않고 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찬양할 때 기도 응답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찬양할 때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찬양할 때 하나님의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윗처럼 찬양을 결심하고 찬양하면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